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렸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신이십니다. 그 외에는 모두 가짜, 사람이 만든 거짓 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신을 만들었습니다. 신을 만듦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신을 만든 자들의 욕망을 채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가짜 신들은 정확하게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가늠이 됐죠.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진짜 신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이실 리가 없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오직 창조자만이 가능한 것이겠죠. 자기가 만들었으니 다 알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가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선물입니다. 그게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식인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겠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아빠보다 훨씬, 아니 인간 아버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의 표현처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3절 이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9절 이하의 기록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이실 수 없고요. 신뢰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져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피난처와 거처로 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겠죠. 그러므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또 보세요. 14절 이하의 분명한 기록들.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조건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요, 그것이 없으면 이 모든 은혜의 혜택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전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도 선물이니 하나님께 우리 모두 그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요즘은 이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 시대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들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것이 참 의문이 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그 비유를 드신 예수님께서 과연 그와 같은 믿음, 즉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간구하는 믿음을 과연 마지막 때에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우려가 현실이 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일단 교회에도 잘 나오지는 않죠. 물론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꼭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 교회의 본질, 신앙의 참 의미를 생각할 때에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서 힘쓸 것이거든요. 근데요, 그게 좀 희미해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명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생명의 말씀 없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루 고작 10여 분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말씀 없이, 매일 말씀과 기도 없이 과연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영적인 호흡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럼에도 정상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기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생명의 말씀과 기도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화되겠죠. 세상에 동화되겠죠. 동화되었으니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으니까 또 기도도 없고 말씀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 살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표현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그게 없다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도 없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제발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또 두려워요. 예기치 않은 일, 묻지마 테러, 사회적인 참사, 그 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더더욱 의지할 분, 소망을 늘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에 두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안전한 그늘 아래에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는 이 시대에 오직 주님으로 인해 참 평안을 경험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의 주인,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건지시고 저희를 높이시며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삶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거할 줄 아는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